우리는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정말 회복,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가 되면 더욱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개인의 회복이 주가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 우리 개인의 건강의 회복, 우리 개인의 관계의 회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예배의 회복 또는 거룩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참 이 회복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전까지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라자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복에 대해서 꿈꾸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과 이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국가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의 회복을 우리는 꿈꾸며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부턴가 우리 개신교 내에서 큰 이슈가 되어서 화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회복을 기다리며 회복을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로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이그러졌고 그리고 훼손되어졌다는 것을 대변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열정들을 잃어버린 모습,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일그러져 버린 우리의 그러한 신앙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쌍이 이혼을 하는 그 모습이 가정의 파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배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려는 그러한 시도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채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정말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그러지고 이렇게 훼손되어지고 파괴된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쯤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언제쯤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우리의 삶을 언제쯤 회복시켜 주실까? 우린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언제냐고,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고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정작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어떻게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의 필요성, 회복의 절실성을 깨닫고 해결의 방법도 알고 있지만 막상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것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있지만 그러한 회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떠먹여 주시기까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방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러한 결과적인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라는 방법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이 나라, 이 시대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 3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였다라고 오늘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 즉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 말할 때에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본다면 조금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한번 추측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아마 곧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 좀 더 나아가 지금의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지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한 말씀을 이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성령 오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며 한 가지 분부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생각하신 이것과 동일한 의도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1차적 대상,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이 이사야서를 생각하며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적인 회복, 성령은 이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이 영적인 회복, 이것이 혼합된 생각으로 그들은 기대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6절과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회복이 지금 이때 일어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궁금해할 필요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지금 언제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 시작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but, 그러나라는 번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회복의 때가 언제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그러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며 그때에 너희들은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증인이 되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회복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때에 방언으로 말씀하시게 함을 통해서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분리된 언어의 소통의 회복을 지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서로 교제하며 물건을 통용하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회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회복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단회적인 사건,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관교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의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회복이, 그러한 부흥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하나님, 대체 언제쯤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회복을 주세요.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게 묻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시대의 회복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기억하며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기다리며 간절히 성령님이 오심을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삶은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저 언제냐고, 언제 우리에게 회복이 있냐라고 그렇게 하지만 말고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두지 말고 그것을 다 비워두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내 삶에 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그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